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강도라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사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같이 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유망했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어제 본 말씀에 계속 이어서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서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지만 불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시되 특별히 육체를 따라 타락한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이 곧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심판받을 자들임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6절은 불의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거짓 교사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해방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들은 강도라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이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도 업신여기면서 힘으로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는 천사들은 사실 이 거짓 교사들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악행을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의 영역을 힘으로 시범하지 않으려는 천사들의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참고로 유다서에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사탄을 힘으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사탄을 꾸짖기만 합니다. 사탄을 향해서조차 천사장이 함부로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 판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천사들은 오만 방자에서 천사들도 자기 멋대로 욕하며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미련한 행위는 이성 없는 짐승의 미련함에 비길 정도입니다. 그들은 잡혀 죽을 짐승처럼 멸망의 길을 향해서 도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권위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들을 보면 그들은 기존 교회와 기존 교회 지도자들을 서로 많이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태는 사탄적인 것이요 멸망당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행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은 결코 그런 죄에 빠지거나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들, 또 사회와 국가의 권위 있는 지도자들을 함부로 모욕하고 비방하는 일, 또 가정의 부모님을 함부로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다 마귀의 죄들에게 어울리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언제나 존중해야 될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은 또한 성적으로 음란한 자들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음란한 욕망으로 낮에도 놀고 즐긴다는 겁니다. 보통 방탕한 잔치, 음란한 잔치들은 밤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아예 낮부터 그런 잔치를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무절제하고 방탕한 자들인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점과 흠이라고 합니다. 점과 흠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한 재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음란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주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거짓 교사들을 점과 흠이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심지어 성만찬의 자리조차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로 더럽혔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연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연회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회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만찬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 성만찬의 자리조차 방종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음란한 눈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허세적인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보통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제사를 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성적인 방종을 일삼곤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이방인의 그 음란한 행실을 끌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거룩해야 될 예배, 거룩해야 될 성찬을 방종과 성적인 타락의 자리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들은 실로 저주의 자식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유한 삶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을 보면 성적으로 문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정통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성적인 방종으로부터 잘 지킬 뿐더러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멀리하시고 그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거짓 교사들은 물질에 아주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한마디로 탐욕적인 자들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했는데, 이 말은 탐욕을 추구하도록 잘 훈련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거짓 부사들은 돈을 발치하는데 어설픈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훈련되어서, 잘 연단되어서 아주 능숙하게 성도들에게서 돈을 뜯어갑니다. 구약 시대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탐욕이 가득하여 돈을 뺏기는 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자, 나귀만도 못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켜서 짐승보다 더 미련한 존재로 사람을 전락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부사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돈의 현장에 있는 미친 자들이 거짓 부사들이라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돈을 좋아하고 돈 사랑에 빠지면 진리의 길을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 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욕심, 돈 사랑은 결코 바른 복음, 진리의 삶과 지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 자신을 돈 사랑으로부터 잘 지키시고, 또한 주변에 돈 밝히고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로 19절은 거짓 부사들의 위익함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쭉 언급한 특징을 가진 거짓 부사들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짓 부사들을 향해 그들은 물 없는 샘과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17절에서 말합니다. 물 없는 샘은 물을 줄 것 같지만 실상 아무런 물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안개는 비를 내려주는 구름 같지만 사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거짓 부사들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좋은 것을 줄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자들, 무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짓 부사들은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유혹해서 다시 과거의 음란한 행위로 돌아가게 한다고 18절에서 말합니다. 거짓 부사들의 말은 너무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결국 신자들을 다시 과거의 정욕적인 삶으로 끌고 갑니다. 거짓 부사들은 사람들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도덕하고 정욕적인 삶,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는 삶으로 끌고 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게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실로 무익한 자들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거짓 부사들은 또한 자기들의 멸망할 운명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떠벌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멸망을 모르면서 남에게 구원과 자유를 말하는 것은 미련함의 극치입니다. 거짓 부사들은 이토록 미련한 자들로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하고 불경건하고 무익한 거짓 부사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멸망의 종들입니다. 베드로는 20절로 22절에서 이들을 배교자로 규정합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거짓 부사들 및 거짓 부사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을 수종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한때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타락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또 이전에 정욕적이고 더러운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타락하게 되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예 들어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아예 모르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잘 듣고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배신한 자들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개가 포화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시궁창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은 더욱더 비참해지고 더욱더 악해지며 이들에게는 풍요롭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다른 양식으로 다른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가 좀 덜 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고 배격하는 적극적인 배교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훈에 결코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실체와 그들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쭉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고 누가 거짓 교사인가 잘 분별하십시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 거짓의 사람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함께 멸망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셔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멀리하시고 결코 함께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방탕하며 도를 사랑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떤 자들이 거짓 교사들인지 잘 알려주셨사오니 성경에 근거하여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 가게 하시고 그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바른 삶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온종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소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